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최고의 응답을 누리십시다. 여러분들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바로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축복 그랬는데요.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축복이냐면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복음 안에 있는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은 구원받은 자가 어떠한 축복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또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복음의 내용. 그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이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럼 복음을 뭘 얘기하는 거냐?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보니까 복음은 확실하게 선지자들로부터 미리 약속하신 대로 오셔야 되고 반드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셔야 되고 죄가 없으셔야 돼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돼요. 그게 누구냐 이거예요.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복음을 말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출생하실 때의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지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시면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게 어떤 선지자입니까?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대로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바로 구약에 약속된 대로 성취되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는 바로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었느냐? 오늘 이거를 우리 알아가야 되거든요. 어떤 직분입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어떻게 왔느냐 하면 죄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 죄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하나님 떠난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완전히 사단한테 장악인 상태인데 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직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세울 적에는 다른 직분하고 다르게 기름 부어 세웠다 이거예요. 기름 부어 세운 직분이라는 것은 이것은 구별되어 있는 직분입니다. 거룩한 직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세울 적에 기름 부어 세우는 거예요. 장로를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우는 겁니다. 실제로 올리브 기름을 부었지만 요즘에 올리브 기름을 붓지 않고 그래서 우리 안수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특별히 구별된 직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별된 직분들이 우리 또 기독교적인 것도 있지만서도 불신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가운을 입습니다. 법관이라 이런 가운을 입습니다. 그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의 기름 부어 세우신 직분이 제사장이요, 하나님 떠난 인생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기 위해서 이거를 설명하는 자가 선지자란 말입니다. 미리 알고 이거를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세상 권세를 깨뜨릴 수 없으니까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 요 세 가지 직분을 기름 부어 세운 구별된 직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예수가 누구냐 이겁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하지 않고 말씀에 계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성경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성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뭐냐?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3절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의 창조주가 누구냐? 창조주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그랬어요.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우리라는 복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주와 만물 창조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 안에 뭐가 있으니? 생명이 있었으니 그래. 이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곧 뭐냐? 사람들의 뭐라? 빛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빛이 어둠의 빛이 되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냐면 세상은 완전히 어둠으로 완전히 잡혀 있다 이겁니다. 세상은 어둠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온 세상이 뭐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에 있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둠에 이게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자가 있단 말입니다. 정치인들 속에 이 세력에 들어가면 정치인들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권세 잡은 자를 통해서 세상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게 권세 잡은 자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권세 잡은 자들이 이 영의 지배를 받으니까 멸망당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를 성경에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속에 사단이 겨들어가면은 그 생각과 마음이 이게 따라가지고 어떤 일을 일으킬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핵무기 만들어 놓고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잖아요. 누가 역사합니까? 사단이라는 존재가. 왜 예수님의 가장 선별돼서 구별돼서 세우신 12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유다가 예수를 팔았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그랬다 그랬습니다. 마귀가 가룟유다의 마음에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단이라는 존재, 마귀라는 존재를 우리는 무슨 이상 형상을 가지고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니에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는 악한 영이라 그랬습니다. 어둠의 세상을 완전히 어떻게 만드냐? 혼란을 빠지게 만듭니다. 그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대통령도 없는 이 민족, 미국이 들어와 가지고서는 뭐냐면 전쟁을 위협하고 있고 북한을 위협하고 있고, 물론 북한이 그러니까 그렇지만서도 아무 힘없는 이 민족 하나님이 붙잡아야 됩니다. 그들 속에 어떤 생각을 마귀가 갖다 놓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전쟁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거든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전쟁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잖아요. 기근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진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그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마지막 때 그렇게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누가 이렇게 만드십니까?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게 누구냐? 마귀란 말입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범죄시킨 존재가 누구냐? 바로 마귀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이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가 되시고 생명, 말씀으로 계셨고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세상의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빛이 어둠에 비치다 어둠에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영접을 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이 어둠과 흑암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신분의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 어둠의 세상 중간 자들, 마귀는 곧 사단이잖아요. 여기에 종로를 타며 살아갈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는 마귀의 종로를 타는 겁니다. 마귀 섬기는 게 뭐냐? 우상과 종교입니다. 결국은 이 마귀한테 생각과 모든 것이 지배를 받으니까는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스트레스 받고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정신적인 문제가 힘들고 어려우면 육신적인 문제가 오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지옥으로 보내려고 우리 인간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마귀의 자녀가 되다 보니까 마귀 따라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느냐?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내세 문제. 여기에 후대들까지 연결된단 말입니다. 후대 문제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제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 선지자, 왕, 사단의 권세 깨뜨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자는 사실을 믿고 영접을 하는 자들에게 누려야 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얼굴이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 인간이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인격적으로는 못나고 인격적으로는 아주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무리 못된 짓을 했어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못된 자녀. 잘났으면 잘난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보고 신분이라고 합니다.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어요? 두 번째 뭐냐면 따라오는 게 있는데 권세가 따라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렇죠. 자, 조금 빼먹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세요. 원래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법적으로 죄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유장님이 죄를 져가지고 교도소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오는 길이 있어요. 죄를 진 것만큼의 대가를 벌금을 물으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없습니다. 대가를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고 있어서 죄 용서해 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 용서 받은 법적으로 원래 죄 졌어. 그런데 법적으로 뭐냐면 죄인이 아니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또 예를 들어 8.15 특사 같은 데 있잖아요. 교도소 들어가서 듣는데 누가? 대통령이 특사를 빼내면은요 그 사람이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양자의 영이라는 것은 무슨 영이에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참 쑥스럽죠? 어른들 아빠 그러기 쑥스럽죠. 요즘에 기도하는 사람들 아빠 그러면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아버지 기도하지. 그래서 성경에는 아빠, 아버지라고 나와 있어요. 옛날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했는데 요즘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한번 아빠, 아버지 한번 해보세요. 왜 못 하십니까? 아니 로마서 8장 15절 이렇게 돼 있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좀 더 친숙하게 하려고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법적으로 해방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상속권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녀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배경을 누릴 수 있는 자녀란 말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수조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부자입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보니까 이걸 관리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똑똑한 사람, 기업도 운영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 내 아들로 삼는 거예요. 양자로 삼는 거예요. 왜 그러죠? 상속해 주려고. 법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을 받는 상속자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누구의 인도를 받을 수 있냐? 이때부터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것을 바로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27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노니 평안을 주노니 그랬어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 살아간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없고 무기력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로마를 뒤집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죠?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이 축복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알고 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해결했어요. 어둠의 흑암의 세력 다 꺾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뭐가 누가냐? 이제는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권세를 줬는데 어떤 권세였냐면은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곳마다 천사들이 함께 합니다. 기도할 때 움직여지는 거예요. 권세는 기도할 때 움직이는 겁니다.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다가 평복을 하고 아무것도 모르게 싹하게 경호원도 모르게 살짝 청와대 빠져나갔다. 그러면 못 누려요. 근데 내가 어디 갈 테니까 준비해. 그러면은 경호원들이 모든 거 다 준비하고 가는 곳에 경찰들이 총 동원되고 보이지 않게 사복경찰들 다 매복하고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시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는 천사들은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천사들이 금향로에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나님 보좌로 위로 올라간다고 되어 있어요. 금그릇에다가 쓰레기 담는 사람들이 있어요? 금그릇을 갖다가 쓰레기통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없을 겁니다. 귀한 것을 금그릇에 담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쓰레기통은 쓰레기 남는 쓰레기통은요. 그래서 그렇게 근사하게 돈 들여가지고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기도가 중요한 게 금형로에 담아가죠. 누가요? 천사들이. 성경은 이럽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천사들이 동원된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사자의 굴에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누가요?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했다고 그랬습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때에 그때의 천사가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어 그랬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마가의 집에서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났느냐? 사도행전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천사가 베드로를 깨워가지고 밖으로 데리고 나왔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뭐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그것도 천사들이 그들을 인도할 적에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천사들이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홍해바다를 가를 적에도 어떻게 천사가 갈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권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천사들이 동원되니까 뭐가요?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결박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는 누가요? 바울이 어디 가세요? 바보라는 곳에 가가지고 누구요? 박수무당 꺾어버렸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여자 어떡합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수많은 사람들 누구 이름으로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해방시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에 귀신들이 떠나갔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중풍병자 안진병이 치료받은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 바로 권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빌립보서 3장 20절에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들의 배경이 하늘의 배경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그 축복의 권세가 여러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누려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시민권이 있어요?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는지라.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무서워서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을 불러다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40일 동안 설명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설명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배경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최고의 권세다 이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세계를 정복하는 겁니다. 뭘로다가요? 나폴레옹은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지만은 센타 헤레나 세메 유베데스 이런 얘기하잖아요. 나는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지만 한 평의 땅도 차지하지 못했으나 예수님은 사랑이라는 이 하나 가지고 온 세상을 정복하고 있구나 그랬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계를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이곳에 여러분들, 이 세계 정복의 주역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라.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는 온 천하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요한복음 1장 21장 15절에 보니까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랬어요. 미래까지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여러분들이 받아 누려야 될 권세입니다. 자, 이 축복이라는 것은 이것은 바로 완벽한 축복입니다.
어떻게 완벽한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는 완전한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찬송하잖아요. 94장 찬송이 무슨 찬송이에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모든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왜? 완벽한 축복입니다. 이거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랬습니다. 과거 문제 해결입니다. 다 끝나버렸습니다. 너희를 살리셨도다. 과거에 허물과 죄를 짓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과거 문제 끝. 과거에 어떠한 문제 있다죠. 상관없습니다. 모든 문제 끝. 이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아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이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랬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단이 무서워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고 여기에 빠져가지고 섬기고 그러지만 이제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문제 해결입니다. 과거 문제 끝, 현재 문제 끝. 다 끝났어요. 에베소 2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하늘에 앉히시나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미래 문제 염려할 거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너희들이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아니했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1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집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다 준비되면 여러분들 부르실 것입니다.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안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끝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 복음을 누리려고 한다면 이제는 모든 것 맡기시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다 맡기는 겁니다. 주님께서 모든 걸 맡길 때 여러분들의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주여 나올 적에는 교회 나올 적에 주여 내 이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홀로 지어 주소서. 그러고 교회에 빠져나갈 때는 안 됩니다. 못 맡기겠습니다. 도저 짊어지고 가면 되겠어요? 맡기세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주님께서 끝난 이거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다 끝냈다는데 내가 또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다 끝났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된다. 그러면 뭐냐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그것도 뭐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은 뭐냐면 염려가 많이 되면은 많이 기도하세요. 24시 염려가 되는 사람은 24시 기도하세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염려되는 것만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걱정되는 것만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어요. 이게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의 축복.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여러분들이 알아야지만이 믿음입니다. 이게 믿어지고 믿음의 그 영접이거든요. 믿어지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최고의 축복, 권세의 축복, 완전한 축복 누리고 정말 승리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 있는 축복, 내가 온전히 누리고 승리하는 축복된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계 정복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